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들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은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고 이제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는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중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중심을 가졌기에 그들이 7년 환난 때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순교하기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 순교의 공로를 인정받아 천국 3천층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4만 4천 종들도 7년 환난 때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택함받은 무리들이기에 이들을 영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표현한 것이지요. 마지막 7년 환난 후 시점 가운데서 주님을 전파하게 될 하나님의 종들도 10이라는 빛의 수에 맞추어 12지파 중에서 1만 2천 명씩 택함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비록 이스라엘 즉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이지만 그들을 이스라엘의 12아들과 같은 이치에 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서 단이 빠지고 므낫세가 대신 들어가는 것도 이미 오래전에 모든 것을 아시고 예언케 하신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 안에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안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 참빛 대신 구세주 예수님이 전파되어야 하는데 그 12 중에는 가룟 유다도 들어 있었지요. 그래서 결국 배신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제비 뽑기를 통해 마띠아라는 제자가 이 12사도의 반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12 중에 합하지 않은 자가 빠지고 합한 자가 대신 들어가게 된 것도 경작의 역사 속에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는 곧 선민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서도 구원의 은총 안에 들어오게 될 사람들이 있음을 예표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요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지 얼마가 꺾여졌다는 것은 원래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자기 왕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못 박았기에 결국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었음을 뜻하지요. 대신 돌 감람나무가 젖붙임을 받아 참 감람나무의 뿌리 진액을 함께 받았다는 것은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을 뜻합니다.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빠지고 대신 므낫세 지파가 들어갔으며 12제자 중에서 유다가 빠지고 대신 마띠아가 들어간 것처럼 주를 부인함으로 이스라엘 중에 구원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있게 되며 그들을 대신하여 주를 영접한 이방인이 오히려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요?
신앙생활 참 얼마 안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도 다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듣고 듣다 보면 이해가 될 때가 오니까요. 꼭 들으려고 애를 쓰세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이 왜 순서대로 장자 르벤부터 기록되지 않고 유다로부터 시작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12지파는 영적으로 이들을 통해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종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의 순서 안에는 우리가 구원받아 성결에 이르기까지 신앙 성장의 과정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맨 먼저 나오는 지파는 유다 지파인데 원래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벤임에도 유다 지파가 르벤보다 앞서 나온 이유는 바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의 혈통을 타고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지요. 그러나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유다 지파이기에 육적인 혈통으로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다 말하는 것이고,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신 유다 지파가 당연히 12지파의 머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에는 찬송함이라는 뜻이 있지요. 이는 바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찬송한다는 의미이지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에 허다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노래했던 것과 같이 구세주의 나심을 찬송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르벤이라는 이름에는 보라 아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바로 찬송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신앙의 첫 단계입니다. 비로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믿음의 단계로 말하자면 1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면 세 번째 이름인 갓이 의미하는 복됨이라는 뜻과 같이 복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복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참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복된 소식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므로 복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된 사람이 되고 나면 이제부터 마음 안에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지요. 바로 네 번째 이름인 아셀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마귀의 자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주를 영접하고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러니 구원받아 참된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반면에 교회를 다닌다 해도 구원의 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도 기쁨이 넘치는 분들,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있는 분들이죠. 근데 언제는 기뻤는데, 예전에는 기뻤는데, 1년 전에는 기뻤는데, 몇 달 전에는 기뻤는데 지금은 기쁨이 사라졌다고 하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았고 천국을 바라보다 세상을 바라보았고 천국을 향해 가다가 지금 제자리 걸음 아니면 뒷걸음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 이러한 것도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은혜가 사라지게 되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신부단장하며 간다고 하면 기쁨이 절대로 사라질 리 없고 은혜가 떨어질 리 없고 기도실 리 없고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사랑이 식어진다는 얘기죠. 세상을 바라보면 또 죄로움을 들어가면 첫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을 결코 사랑하지도 않거니와 세상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해도 구원의 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쁨이 넘치다가도 점차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코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5년이든 10년이든 15년, 20년, 30년, 40년이 되어도 한 번도 나는 기쁨을 잃어본 일이 없다. 또 하나님의 한 번도 첫사랑을 잃어버린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이미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와 있겠죠.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35년 동안 기쁨이 사라져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일로 염려, 근심, 걱정할 일은 많이 있지만 내 중심의 기쁨은 한 번도 사라져 본 일이 없습니다. 감사도 사라져 본 적이 없고요. 자,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쁨은 더해져야 하지요. 하지만 진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점차 세상과 타협하고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사라져 가면 이건 큰일 나는 일이에요. 큰일 나는 일이에요. 얼른 통에 잡아가고 회복하도록 해야 돼요. 다시 기쁨이 임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은 동쪽에 있다. 그럼 동으로 가야 되는데 지옥은 지금 서쪽에 있다. 지금 서쪽으로 가고 있는 방향을 되돌리면 되죠. 되돌려서 다시 동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되돌려서 동쪽으로. 지금 내 가는 길에서 회개하고 통에 잡아가고 지금 빛 가운데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비진리에서 진리로 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기쁨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쉽게 이렇게 돌아오지 않으면 그만큼 하나님과 담이 많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담 하나하나 헐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헐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구원의 기쁨이 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10년, 20년이 돼도 편치 않고 항상 기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천국만 바라보고 새 예루살렘만 바라보고 가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사람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믿음의 2단계로 접어들게 되지요. 이때부터 말씀을 들어 진리를 알게 되면서 죄를 싸워버리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5번째 이름인 납달리는 경쟁한다라는 뜻인데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이제는 죄를 열심히 싸워버리기 시작하면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천국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싸워 이기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싸워 승리해 침노 빼앗으면서 들어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뭐가 싸워요? 뭐하고 싸운다고요? 원수 마귀하고 싸우고요. 사단과 싸워 이기고요. 죄와 싸워 이기고요. 죄와 싸워 이기면서 내 안에 피진리들을 하나는 버려나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진리로 채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되찾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간 경작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인간 경작을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인간 경작을 잘 받는 농부가 밭에 논에 씨를 뿌리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 걷어집니까? 잡초만 우거지고 결국은 새가 주워먹고 아무것도 안 되죠. 네, 그래서 죄를 열심히 싸워버리기 시작하면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도 않고 가만히 뭐 있으면 천국이 뭐 떨어지나요? 우리가 천국으로 그냥 들어간대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피 흘리기가 싸워 버리면 버린 만큼 믿음의 1단계에서 2단계, 즉 낙원에서 1천층으로, 또 더 싸워 버리면 1천층에서 2천층으로, 믿음의 2단계에서 3단계로 이렇게 침노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다 문들 있지 않습니까? 문들. 계시록에 나온 대로 문들을 통하여 문 들어가면 결국은 어느 문이 나와요? 계시록에 나온 대로 진주문, 12진주문이 나오죠.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죠. 12진주문으로 되어 있는 그 성까지 통과에 들어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성까지. 그래서 열심히 두루마기를 빠르라고 했죠. 하나님 열심히 두루를 빨아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 또한 더 좋은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직분도 받고 사명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 봉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 안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지요. 이렇게 죄를 열심히 싸워버리며 충성하다 보면 이제 믿음의 분량의 중간 정도인 믿음의 3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3단계의 믿음에 해당하는 영적인 의미를 가진 므낫세 지파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증거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종종 믿음의 경주에 비유하곤 합니다. 이 땅의 운동선수가 상을 받기 위해 경주하듯 우리도 신앙생활이라는 영적인 경기에서 승리하여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경주에서는 양보라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이 땅의 경주나 시합은 내가 이기기 위해 대신 다른 사람을 이겨서 그를 떨어뜨려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이 영적인 경주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자격만 된다면 다 합격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꼭 누구를 제치고 눌러야 하는 경주가 아니죠.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딱 선을 그어서 1000명이면 1000명만 들어오고 그 외에는 3000쪽 가고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게 아닙니다. 누구나 성결되고 악은 모양도 없이 성결되고 온 집에 충성했다고 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나. 가령 내가 영으로 들어간다 해서 다른 사람이 영으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영으로 들어감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더 빨리 영으로 들어오도록 함께 기도해 주며 이끌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껏 선의의 경쟁을 하여 영으로 앞서 들어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상대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있는 부부들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밀어주고 서로 영으로 들어가도록 더 성결로 들어가도록 더 천국 침례에 열심히 들어가도록 서로가 밀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당겨주고 끌어주고 말이에요. 믿음의 부부라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서로 밀어주고 서로 끌어주고 해서 그냥 빨리 이렇게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부가 믿음의 반석에 서기 전에는 하나가 이제 아내가 잘 가면 남편이 좀 뒤에서 붙들고 남편이 잘 가면 아내가 붙들고 잘 못 가게 오히려 그런 게 시기 질투하고요. 너무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또
막 신방하고 오니까 오히려 시기 질투하는 그런 분도 있는 걸 봅니다. 그런 경우라고 하면 참 피곤하고 고되죠. 그러므로 누가 더 영을 사모하여 먼저 들어가는지 힘껏 경쟁하며 천국을 침노해 들어가야 합니다. 또 이렇게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가는 사람은 마음의 할례만이 아니라 직분도 사모하고 사명도 사모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예배와 기도는 열심인데 직분이나 사명을 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긴다 해도 기꺼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어야 할 텐데 죄송하지만 제가 안 하면 안 될까요? 이런 대답이 나오지요. 물론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더 유익이 되겠다 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나 이런 민망한 마음에서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엄밀히 보면 이런 마음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능력이 부족하다 해도 내게 맡겨진 것은 기쁨으로 받으며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번 맡은 일에 있어서는 온전히 책임을 다하려는 마음이지요. 이런 열정과 책임감은 이것을 꼭 내가 해야만 한다는 사심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다 해도 나 같은 사람을 믿고 맡겨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하며 겸비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지요. 정녕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이처럼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도 열심을 내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열심을 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 가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도 성결을 향해 또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을 통해 천국 새 예루살렘을 열심히 침노해 들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계시록 말씀 잘 들어 양식 삼게 도와주시고 또 내 신앙의 점검도 되게 도와주시며 잘 이해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또 새 삶 향하여 잘 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